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모든 찬양과 또 기도와 이 모든 특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밭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또 그 행동과 또 그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인내로 경주를 마치라. 인내로 경주를 마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데를 알고 계십니까? 만일 에릭 리데를 육상 선수로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에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육상 선수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15살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후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육상 경기가 아니라 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느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일에는 오직 영과 진리로 경배만 드릴 뿐 다른 일은 일체하지 않았다 그래요. 오락이나 스포츠도 삼갔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스코틀랜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상점들의 문을 닫았고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대중교통수단도 운행을 중단했다 그래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마땅히 주일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특히 에릭 리델은 육상 선수로서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니고 육상 선수로서의 어떤 절정에 달했던 그 시기를 바로 끝내고 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때는 1924년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시 에릭 리델은 큰 꿈과 포부를 안고 100m 육상 선수 대표로 출전했어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100m 경기가 열리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에릭 리델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후 그는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 주일날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포기 의사를 밝힙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신문 제1면 머릿기사에 실렸고 그를 향한 국민들의 온갖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어요. 그토록 유명했던 에릭 리델은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에릭 리델은 400m 육상 경기가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00m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지만 감독에게 400m 경주에 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속에서 감독이 출전을 허락해요. 그 결과 에릭은 400m 예선전을 가뿐히 통과한 다음에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막 결승전이 시작되기 직전 영국 육상 대표팀의 팀 닥터가 에릭에게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네주게 됩니다. 거기에는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과 함께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에릭은 그 결승전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뛰었다 그럽니다. 그 결과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래요. 에릭 리델의 전기를 쓴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릭 리델은 그가 출전하면 이길 수 있었던 1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수백만 국민들의 온갖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웠던 믿음의 원칙을 고수했고, 그 결과 뜻하지 않게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믿음의 원칙을 고수한 에릭 리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자, 한편 이듬해인 1925년에 에릭 리델은 육상 선수로서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동생 제니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세운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확신해.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중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부 영토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에릭 리델은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말아요. 수용소 상황은 매우 열악했고 잔혹했습니다. 음식과 옷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화장실 시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어요. 최악의 수용소였습니다. 결국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에릭은 뇌 종양으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 소식이 고국에 전달되었고 한 석간 신문에는 스코틀랜드는 평생을 거쳐 그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준 소중한 아들을 잃고 말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을 인도했던 선교사 아놀드 브리스는 이렇게 말해요. 어제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에릭 리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의 성품과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탁월하게 나타낸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에릭 리델의 헌신적인 삶의 비결과 그가 사람들에게 미친 커다란 영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에릭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인생이었고 평생에 단 한 번도 시들해진 적이 없는 헌신과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달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돼요. 우리가 완주해야 할 코스와 완주해야 할 그 거리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또한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스피드보다는 꾸준한 인내가 요구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긴장과 경계를 절대로 늦춰서는 안 돼요. 인내로 경주를 마쳐야 됩니다. 달리는 동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페이스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돼요. 이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낙오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했던 제1차 선교여행에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죠. 물론 나중에 회복되긴 하지만요. 대만은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간 나머지 중도에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죠. 잘 달려가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탄의 방해를 받기도 했죠. 사도 바울만큼 자신의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도 드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부러운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자로서 바울처럼 아무런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그런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원 없이 달려야 되는 것이죠.
원 없이 하는 것이에요. 이소 목사님께서도 이 주님 곁으로 가시기 한 6개월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쉼터에서 말씀하실 때 원 없이 일했다 그랬어요. 원 없이 사역했다 그랬어요. 후회도 없고. 저는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해 주신 그 경주를 원 없이 달려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경주를 인내로 마치셔야 돼요. 자,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온전히 마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로 본문 1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짐은 경주자들에게 불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게 있다, 그럼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걸 그냥 붙들고 계시면 안 돼요. 계속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성장이 더딘 것입니다. 한번 그런 무거운 것들을요, 과감하게 내려놔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놀랍습니다. 급작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능력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지식들이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무거운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져요. 그럼 결국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죠. 그 결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힘을 고갈시켜 버립니다.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또한 비성경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트랙을 잘 달려가던 우리의 다리를 절뚝거리게 만듭니다. 시간, 돈, 명예, 편리한 문명생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이지만 무거운 짐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그 표대, 그 목표 지점, 결승점, 이것과 무관한 거라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들고 뛰려니까 힘든 거예요. 마라톤 경자를 보세요. 요즘에는 더 빨리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운동복도 어떻습니까? 아주 가볍게 하잖아요.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에 어떤 미련도 두지 마세요. 미련을 둔 순간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를 죄가 쉽게 애워쓴다 그래요.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어디서든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공략을 합니다.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하고 아예 주저앉게 만들어서 경주를 포기하게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달리려는 순간, 더 힘을 내려는 순간 죄들이 막 둘러싸 버리는 것이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의 경기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좋은 책을 쓴 에릭 사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놀잇감이 아니다. 죄는 놀잇감이 아니기에 초전에 싹을 잘라내야 된다. 죄가 우리 믿음의 선수들의 숙소 안으로 들어와 편안하게 짐을 풀고 자리를 잡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죄를 인식하는 즉시 안 돼 하면서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 죄는 항상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둘러싸면서 집중 공격할 태세를 갖춘다. 우리가 달려갈 길에 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하는 솜씨도 능수능란하다. 죄는 관대한 친구인 척 하면서 다가온다. 이득이 될지언정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속이거나 최소한 난관은 피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한다. 위장 전술에도 능해서 때때로 자신의 주인인 사탄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척한다. 지옥의 입구는 화려한 화관으로 장식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죄에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죄는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속여서 용기와 소망을 강탈해간 다음 우리를 세상 종노릇하게 하면서 살도록 압제할 것이다. 죄의 심각성을 아신다면 죄와 손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죠. 죄를 부둥켜 안고 있을 이유가 없죠. 죄를 마치 독사처럼 여기고 멀리 해야 버리는 것이에요. 기겁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좀 오면은 그냥 팍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생각이 딱 들어올 그 찰나에 그걸 쳐내야 돼요. 그거를 냅다고 받아먹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죄의 속임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속임수에 농락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 중 하나는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면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무절제한 모습입니다. 무절제예요. 돈을 쓰는 거나 시간을 쓰는 거나 음욕을 즐기는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이 죄를 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해버리는 것이죠. 무절제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절제해야 돼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절제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자신이 달렸던 믿음의 경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운동선수들에게는 절제가 생명이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육상 1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벤 존슨 선수가 있죠. 결국 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을 상실했죠. 기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약물을 복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우승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못했고 훈련을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약물 복용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음식, 수면, 기호, 고된 훈련, 체중 조절, 절제를 못하면 운동선수는 1등이 될 수 없어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선수에게는 패배만 있는 거예요. 어떤 기자회견에서 이 회사가 파산한 기업가와 회사를 크게 성공시킨 기업가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회사를 파산한 사람에게 실패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낭비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돈을 종이처럼 낭비해서 막 썼거든요. 이번에는 성공한 사람에게 성공한 요인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절제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종이를 금덩이처럼 아껴 썼거든요. 자,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려면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힌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이기기 위한 경주에 출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 쉽게 넘어지는 죄들, 나쁜 버릇,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음란함, 술취함, 방탕함, 혐오스러운 우상숭배, 그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할 이유가 없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난 이후에도 지속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과거에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엄격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절제하는 법을 우리는 스스로 습득해야 됩니다. 또한 절제는 한 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 보세요. 체중 조절을 한 번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것이 계속.
이 권투 선수들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진을 빼죠. 씨름 선수들은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진을 빼죠.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성도들 역시나 계속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단련하고 무장하는 가운데 정확한 목표를 향해 민첩하게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몸 단련하기를 게을리한 선수는 몸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 갑지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갑지불도 없이 이기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아실 겁니다. 13년 동안 매일 8시간씩 꾸준하게 훈련했어요. 한 번 목표가 정해지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 그래요. 정식 경기는 물론 아이스쇼 연습 기간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2-3시간씩 개인 연습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또 한창 먹고 싶은 것이 많은 10대 청소년기에 철저하게 절제했다 그래요. 피겨스케이팅은요, 그 운동의 특성상 체중이 단 100g만 늘어도 점프 높이가 달라져요. 착지를 할 때도 몸에 무리가 갑니다. 100g만 늘어도. 아름다운 예술적 요소를 구현할 수 있는 온갖 테크닉에 많은 제약을 줘요. 100g만 늘어도요. 자, 그러다 보니 김연아 선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피겨스케이팅 기술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몸매를 날씬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것에 관한 철저하게 절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절제가 있었기에 최고의 선수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절제는 그리스도인 경주자로서 지켜야 할 일종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경기 규칙이에요.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죠. 이 규칙을, 절제라고 하는 이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불확실하게 달리거나 허공에다만 주먹질을 해대는 우스꽝스러운 선수가 되는 거예요. 헛발질하죠, 헛발질. 이건 수치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가슴에다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마크를 달고 있는 거예요. 보통 국가 대표 선수들은 자기 나라 이 국가의 그 대표라는 마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찍힌 마크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 선수들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경대로 믿는 성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그 대표 선수는 큰 수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약물 복용을 했던 벤 존슨의 세계 기록이 취소될 당시에 그의 모국인 캐나다는 공영방송을 통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합법적인 것들까지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합법적이라고 해서요, 그거를 막 무절제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의 독이 되어버립니다. 육신이 성령을 거슬러서 행하려고 할 때면 언제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직 네, 예스 이것만 있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만이 영적 근육을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한 경주자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에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온전히 마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로 본문 2절에 나오듯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앞에 계신 거예요. 결승선에 계신, 결승선에. 뒤에 계신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는 당연히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결승선만 집중해야 돼요. 눈앞에 결승선에 놓인 그 목표와 무관한 것이라든지 잠시 지나쳐가는 그런 옆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뒤를 돌아보거나 옆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경주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결승선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믿음의 경주를 친히 달리셨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죠. 믿음의 경주의 표대가 되시는 분입니다.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모든 경주에서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김으로써 우리의 그 승리의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아담을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셨어요. 이기셨기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앞에 놓인 것은 고통이죠. 고난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무슨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요 한층 더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떤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진리를 위해 받는 고난, 순례자로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 즐거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좋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즐거움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훌륭한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전생애 동안 표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되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현재에 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을 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달리다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하면서 쓸데없는 관심을 보인 베드로처럼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 쳐다보면서 또 불필요하게 간섭하기 위해 옆에 있는 레인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또는 소돔 성읍에서 떠나기를 머뭇거렸던 롯처럼 눈앞에 닥친 장애물만 쳐다보느라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리고 저 목표 지점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훌쩍훌쩍 뛰어넘어야 돼요. 맨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뛰어넘어야 돼요. 과감하게, 믿음으로. 특히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상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기대하며 이기려고 애써야 돼요. 이기는 경기를 해야죠.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죠. 애초부터 지는 경기를 왜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자, 상을 얻게 되도록 달려요. 우리가 달려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상은 승리자에게만 주어지죠. 그 말은 이기는 경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기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상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상을 준비해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 상은 됐고요. 제가 참가하는 데 의의를 받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이죠. 그만큼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승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달려야 됩니다. 필사적이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들지 마시고 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필사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공을 치듯이 싸우거나 불확실하게 달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자, 달리는 경주죠.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이거는 권투죠.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기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권투와 연관된 내용이 나오는데,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제대로 가격 안 하고 계속 헛방만 쳐요. 그럼 본인도 허탈하고 보는 사람도 허탈하고, 그런 선수라면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기도 전에 바닥에 고꾸라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주먹에 맞아갖고. 유능한 권투 선수는 단 한 방을 날리더라도 정확하게 상대를 가격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몸이 나를 억제해서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육신이 나를 막 억눌러서 나를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이 육신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라고 했으면 즉시로 드리는 것이죠. 구령하러 간다면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는 기도해,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너는 어떤 사역을 해야 돼, 그럼 가는 것이죠. 어떤 순간이든지 자기의 몸을 주님의 사역에 합당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와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몸이 막 거부를 해요. 막 싫어하고. 그건 훈련이 안 된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게 만들어야 돼요, 이 몸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단한 훈련을 거쳐서 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죄인들에게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주 기민한 동작으로, 날쌘 동작으로 그 죄인들에게 정확하게 가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신실한 구령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신실한 구령자들 중에는요,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 이 죄인들에게 이런 말씀이 적합할 것이야, 저 죄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적합해, 이러한 각각의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누굴 만나도 자신 있는 거죠. 붙어보자 이거죠. 자, 이처럼 항상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민첩하게 달려가는 경주자가 될 수 있고 헛방을 치지 않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권투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 결정적인 타격이 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처음에는 이 잽을 날리면서 이 사람의 자세를 흐트러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기회를 보는데 눈 아래쪽을요 강하게 주먹으로 치는 것이 결정적인 타격이라 그래요. 그 기회를 엿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잽을 날리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권투에서 말하는 녹아웃이에요. KO.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본문 27절에서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육신을 향해서요 헛방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몸을 복종케 하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KO 시키는 것이죠.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갈망이나 안락함이나 즐거움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거나 승리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절대 허공을 치는 자처럼 헛되이 휘두르지 마십시오. 적들에 대해서 적당히 봐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인 육신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여지를 주시면 안 돼요. 프로복서 20년 동안 61전 56승 5패를 기록했던 무하마드 알리 전 헤비급 챔피언이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을 남겼죠. 벌처럼 쏘는 거예요. 벌의 침이 이만한가요? 아니잖아요. 한 점 안에 점. 그 점이 정확한 지점을, 가장 상대 약점을 딱 찌르는 것이죠. 그러려면 얼마나 훈련을 잘해야겠어요? 많이 하겠습니까? 그만큼 훈련했으니까 이만한 승수를 쌓은 거예요. 자, 이처럼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요, 자신을 절제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 사전에.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게 저의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중국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질주해가는 중국의 가련한 죄인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이 헐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사의 조수로 일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런던 병원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의료 선교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올바른 정신 자세와 생활 태도,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잠과 음식을 절제하는 훈련을 했어요. 아무래도 선교지는 넉넉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또 교회에서의 사역과 구령하는 생활도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술을 계속 익혀나갔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자 빈민촌에다가 거처를 정하고 천막에서 지내는 생활 훈련도 했다고 그래요. 이 기간 동안에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훈련을 반대하는 생각으로 영국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침대도 없애고 딱딱한 바닥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식사도 가장 값이 싼 청어를 커피와 함께 먹었다고 그래요. 감자 대신 콩, 쌀 푸딩을 먹고 양배추를 식초에 절여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사과 한 덩어리와 빵만 먹어본 적도 있다고 그래요. 먹어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막 야유었어요. 그가 사용했던 조그만 다락방은 옛날에 그가 썼던 좋은 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또한 허드슨 테일러는 돈이 전혀 없는 형편에서 중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직 기도만이 이 문제의 해결 책임을 믿고 기도를 통해 물질을 공급받으려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전시관 만들면서 만든 그 영상 안에 이성호 목사님께서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만들면서요, 그때 이제 목사님의 육성 중에 이 말을 넣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내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을 갖췄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이 역사를 낳은 것이에요. 자,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중국어 공부를 했는데요, 당대에는 중국어 문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누가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웬만한 중국어 한자를 다 습득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경 번역을 위해서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 글리너라고요,
당시의 선교 잡지였어요. 그 편집국장 찰스 버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중국 선교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의사 공부를 중지하고 곧바로 중국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자네를 파송할 의사가 있어. 사실 허드슨 테일러는 1년만 더 공부하면 정식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1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이랬을까요? 허드슨 테일러는 고민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1853년 9월 19일 중국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 선교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허공을 치는 복싱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의 양심을 제대로 가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최고의 권투 선수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어온 것입니다. 자,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온전히 마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듯이 마음이 지쳐 낙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의 행보에 있어서 성장 속도나 걸음걸이가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달렸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 달렸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완주했느냐. 빨리 달려가다가 완주를 못했어요. 그건 낭패죠. 페이스 조절을 잘못한 거죠. 마라톤은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속도를 잘못 조절하면 완주 못합니다. 비록 걸음걸이가 무겁게 느껴진다 해도 달려가야 할 길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그 진노의 무게와 압박이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무겁다고 에이 그만할래, 내려가겠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죠.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 끝에서 다 이뤘다라고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신 거죠. 완주하신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그 경주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걸음걸이가 처진다 해도 달려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달리기가 힘들면 걸어서라도 가야 돼요. 걷기도 힘들면 기어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모두 마쳤을 때 그래 잘하였도다 신실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917년 미국 캔자스주 어느 시골 마을에 13살의 플로이드와 7살의 글렌 커닝햄이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이드는 13살의 형이고 글렌 커닝햄은 7살의 동생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동생 글렌이 형 플로이드와 함께 선생님보다 일찍 학교 교실에 도착했어요.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이 오기 전에 교실을 따뜻하게 하려고 형 플로이드가 난로에 나무와 석탄을 넣고 불을 지필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조개탄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주번들이. 자, 그런데요 실수로 휘발유를 엎질러서요 난로불이 마룻바닥에 옮겨붙어 폭발이 일어났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형제는 큰 화상을 입어요. 의사는요 형 플로이드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동생 글렌은 두 다리가 심한 화상을 입어서
이 아이는 앞으로 걸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동생 글렌은 옆 침대에 누워있는 형 플로이드가 심한 화상 때문에 입으로 이렇게 말을 못해도 찬송을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송은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찬송이에요. 사고가 일어난 지 9일째 되는 날, 형 플로이드는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찬송의 후렴 가사,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만날 때, 이 찬송을 힘겹게 부르다가 엄마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댄 후에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 동생 글렌의 다리가 심하게 감염되었으니까 다리를 절단하자고 엄마에게 제안해요. 그 무렵 옆집에 사는 한 부인은 글렌의 엄마에게 또 다른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동생 글렌은 그 부인이 한 말을 그 방에서 똑똑히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돼서 방 안으로 다급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들 글렌에게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해요. 글렌, 엄마는 알아. 저 부인의 말은 틀렸어. 너는 죽지 않아. 그때 이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7살의 글렌은 반드시 일어나 걷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왼발에 5발가락을 잃고 두 정강이와 다리에 피부를 이식한 살이 썩어가고 있었고 악취도 났어요. 가족들은 계속 붕대를 갈아주고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글렌은 퇴원을 했고 엄마는 집에서도 날마다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걷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어요. 한동안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글렌은 엄마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앞마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휠체어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마당의 잔디밭에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리를 잡아 끌면서 두 팔의 힘으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끝에 세워진 흰색 담장까지 기어간 글렌은 온 힘을 다해서 담장 말뚝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말뚝에서 다음 말뚝으로 또 다음 말뚝으로 담장을 따라 이 무감각한 다리를 천천히 억지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글렌은 날마다 그 일을 반복했고 마침내 담장 밑을 따라 잔디밭 위에 하얀 길이 생겨날 정도 되었어요. 하도 기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마사지와 글렌의 강한 의지에 따른 반복적인 연습 덕분에 그해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글렌은 드디어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발을 뗄 수 있게 됩니다. 동네 짓궂은 아이들은 너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못 걸어 막 놀려댔어요. 하지만 글렌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매일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굽어진 두 다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견디면서도 소나 당나귀를 뒤에서 붙잡고 걷기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사고가 일어난 지 22개월 후 글렌은 처음으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서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요. 그 후에는 뛰어서 학교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달리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어린 나이에 육상 선수가 됩니다. 13살. 그리고 1600m 달리기 경주에서는 고등학생 형들을 제치고 1등을 했어요. 이후 각종 육상 경기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게 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선수 생활 내내 남보다 더 신경을 써서 마사지를 받았고 준비 운동도 훨씬 더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에서 미국 육상 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1500m 경기에서 4위를 차지합니다. 당시 글렌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렸을 적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의사들은 내 다리만 봤지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강한 의지를 보지는 못했다. 이제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달릴 것이다. 이후 글렌은 1934년 남자 육상 1500m 경기에서 4분 6초 7의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1936년에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1500m 부문에서 3분 48초 4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게 돼요. 글렌은 그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가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이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자,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이제 곧 직면하게 될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모두가 영원히 썩지도 죽지도 않는 그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돼요. 자,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현재 인생의 전반전을 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프타임에 도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후반전을 뛰기 시작했거나 어쩌면 경주 막바지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어느 시점에 도달해 있든지 믿음의 경주가 끝나고 그에 대한 결산을 봐야 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를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들고 동시에 사탄이 지니고 있는 파괴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승선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죄와는 어떤 형태로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쉬운 건 아닙니다.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단순히 둘러싸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대적하면서 방해물을 곳곳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진리의 말씀으로 강인하게 단련시켜서 육신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는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고 또 기도로 분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한 성도만이 영원한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상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기는 경기를 해야 돼요. 이기고 싶으세요? 마땅히 해야 할 갑집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자신을 단련하며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썩지 않을 멸류관이 주어지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마련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고난과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제 곧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즐거움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제 곧 다가올 그 상급과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일 매순간 개입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